로마서 앞쪽 초반부는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짧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쁘게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 18절부터 쭉 3장 20절까지 거대한 부분이죠.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신명기 28장 하면은 축복의 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그 복에 가득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2배가 넘는 분량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는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별로 길지도 않거든요. 로마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16장 17절 정도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2절이 전부입니다. 로마서에서 1장에서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대주제인. 그런데 그 뒤로 18절부터 쭉 진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십니까?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이래도 조심해야 되고 저래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주의하고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피해야 되고 저렇게 피해야 되고. 우리가 법들마다 다 그렇잖아요. 많은 법이 안 되는 것들을 상상하고, 사람들이 쌓아놓는 그 무수한 5만 가지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토를 달아가지고 규정을 정하자고 하자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진리는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산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간단하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으로 끝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 죽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혐오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죄를 끝까지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설명이 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아예. 그렇지 않아요. 그 뒤로 쭉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23절 말씀, 죄입니다. 이게 제일 큰 죄죠. 우상숭배의 죄잖아요.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너 이거 죄야, 다시는 저지르지 마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못하겠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합니까? 못하잖아요. 돌려서 말하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어머니들은 어떠십니까? 아버지들은 어떠시고요? 좀 불편하고 좀 그렇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이게 죄의 씨앗이 얼마나 어떻게 크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이 죄의 모호성,
죄의 모호성.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정말 정교합니다. 0 밑으로, 소수점 밑으로 몇 개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애매한 그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겨냥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쓰거든요. 겨냥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준한다, 그렇잖아요. 조준한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적당하게 십자가의 근처까지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진노, 사람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의를 이룹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께 안 어울린다고, 진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믿는 자들조차 싫어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게 화를 내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옛날 구약시대 때, 아주 수직시대 때, 조직시대 때, 질서의 시대 때, 제국의 시대 때 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요즘 진노라고 하는 말을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하는, 분노가 폭발되는, 이게 폭발, 엄청난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우주 만물이 떨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주 만물이 떠는데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을 싫어한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분노, 다른 거 다 떠나서 인간의 분노가,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또 다른 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 악이, 또 다른 악이죠. 왜? 인간이 급하게 화내는 것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의로워서인가요? 언제 화를 내죠? 의로움에 대해서 화를 내나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자기 생각, 죄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분노가 촉발되는 게 어떨 때 사람이 그 발끈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게 되나요? 원한 때문이죠. 허식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죠, 복수. 인간의 진노는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가 다입니다. 그 분풀입니다. 인간의 진노라고 하는 게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여러분, 분풀입니다. 조금도 선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화를 내서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진노해서, 이제 뭐 하나님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웃기는 일인데, 그 진노에서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진노는 분풀이로 끝나지만, 그리고 후회합니다. 인간의 진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일 뿐입니다. 악. 인간은 화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화는 다분히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협되고 왜곡됩니다. 왜곡되고, 그리고 과장되고, 의를 가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성격이 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악이라는 거죠. 악입니다. 오늘 또 사실 때
조금이라도 분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고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거칠어지고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관계도 망가지고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선한 거죠. 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서 구원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의를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수수방관하셨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면, 아니면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면, 세상은 죄로 그냥 굴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가득하게 됐을 겁니다. 악으로 만연하게 됐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창궐하게 되었을 겁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오늘도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에 대해서 동조하고 이렇게 대해서 관영, 성경에 관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죄가 관영했다. 관영이라고 하는 말이 널리 퍼져서 가득하고 온통 뒤덮였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널리 퍼져서 가득하고 온통 뒤덮여서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멋대로 날뛰고 바로 하고 정상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고. 죄를 가만히 한번 둬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잖아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겸손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방관하신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망하고도 12번 멸망하고도 남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만약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를 인간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보여줄 겁니다. 분초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로막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노를 보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진리를 막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경직된 분이 아닌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 알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그런데 진리를 거짓으로 딱 바꾸지 않잖아요. 비슷하게 하잖아요. 이단, 끝만 다르잖아요. 끝만 다른 거죠. 다 똑같아요. 99.9%가 다 같고 끝에만 살짝 구부려서, 그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가장 악한 짓이거든요. 가장 악한 짓입니다. 물을 타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청결한 거냐? 뭐가 성결한 거냐? 뭐가 거룩한 거냐? 더러운 옷으로 바꾸지 않는, 우유에다 포도주에다 물 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청결이 뭔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게 거짓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의 씨앗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범죄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엉겅퀴와 가시와 사람 인생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뒤로 이제 쭉쭉 나오는 겁니다. 다 죄, 이게 얼마나 이게 죄가 만연한지. 피조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과거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 지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넘기기만 해도 하박국, 잠언, 창세기부터 그렇게 나오는데요.
더 다른데 뭐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읽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뜻입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 있는 자가 손쓸 수가 없는 거죠.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면 어떻게라도 좀 피해보기도 하고 숨기도 하겠는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니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겨냥하시니,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스스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인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만큼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확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겨냥하듯이 오늘도,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이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 죄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사람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모든 불의함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데 사람을 내부로 싸가지고 딱 공중에 띄워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하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정입니다. 죄의 발호인 거죠. 죄가 발호하는 거죠. 죄가 발악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서 뱀의 머리를 겨냥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를 향하지, 순간 돌변하여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영생을 주신다. 7절, 10절 계속 계속 뒤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보는 거죠. 부모님의 그 회초리를 무서워하는 것, 이것은 초등학생 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회초리를 무서워하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 존재만으로,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죄를 싫어한다는 것, 악을 경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진노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쪽만, 하나님의 진노 쪽만, 이것은 구약 백성이냐 신약 백성이냐를 가르는 판가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십자가가 되어서 한쪽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횡쪽만 길고 수직은 짧거나, 수직은만 길고 횡쪽은 짧거나 하여서 기형적인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들을 죽이실 만큼,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 가운데 거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